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제 위기 아닌 적이 있었는가? 맨날 어렵다 그랬지 뭐, 그죠? 북한의 핵,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인구 문제예요. 작년 2023년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숫자, 이게 합계 출산율입니다. 뭐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건 다 제껴두고 여성이 평생을 살면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0.7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왔습니다. 올해 3월이 됐는데 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학교가 150 몇 개가 넘는데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2000년 동안 정부가 홍보했던 캠페인 문구는 이렇습니다. 60년대 뭐라 그랬냐? 나이 많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60년대. 그러다가 70년대 가서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80년대는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 원. 90년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2000년대 와서는 뭐라 그러느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왜 자매는 빼놔 여기다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이 생명의 소중한 일들을 그때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그때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예요.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관들, 이거 엉뚱한 곳에다가 뿌리 내리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정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조류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누가 이 소리를 하면 저쪽으로 확 하고 누가 또 이 소리 하면 이쪽으로 확 하고 하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의 원래 영어 가사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The solid rock, 굳건한 반석이 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기초는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책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무지 빨라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필 거예요. 벚꽃 피면 여름 오고요, 변화산 기도회 지나고 나면요 크리스마스 와요. 저는 생각 속에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세월 빨리 흘러가는데 더 이상 우리 이리저리 밀려달리지 말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언제까지 밀려다닐 거냐? 세월이 이렇게 확 빨리 가는데 언제까지 내 신앙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하는가?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하면요, 그게 뭐 같으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마음으로 다 믿어지죠. 근데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머리로 올라오면서 의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쁘다, 잘생겼다, 야 내가 저 멋진 남자하고 그냥 결혼해야지 하고서 마음에 딱 결심을 해서 가만히 누웠는데 머리로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멋있긴 멋있는 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딱 사랑을 하는데 이 머리로 올라오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아이고 아닌가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음으로 다 믿어졌는데 뱀이 와가지고서 쫙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있던 것이 머리로 하나씩 생각하면서 진짜 그럴까? 의심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생기면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생겨서 그러다가 엉뚱한 거 잡혀먹게 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음 밀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근데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의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의심하고 확인하는 거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런 세상에 살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모두 전환이 잘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이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또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다 의심하고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는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리교 초기에 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옆에 자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자리냐면 아멘 자리예요. 아멘 자리. 그래갖고 그 아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자, 여기 한번 아멘 자리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 찬양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유, 아멘 자리가 시원찮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다 아멘 자리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아멘 자리보다는 의심하는 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를 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저히 시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에요. 합리주의적이다, 뭐 이성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워요. 아주 쉬워.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세상을 인간이 조금씩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과학은 뭐냐면 디스커버리예요. 발견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늘에 별이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뭐가 발명이 됐어요? 망원경이 발명이 돼서 망원경을 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운 세계를 과학의 도움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엑스레이가 어디 있어? 여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엑스레이가 발명이 돼가지고서 손을 딱 찍으면 엑스레이가 뼈가 부러졌는지 뭐 힘줄이 살든지 다 나오잖아요. 망원경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늘에 별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망원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틀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틀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다니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다 당연한 일이지만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거리에 보면 초보 운전자 있어요. 초보 운전은요, 한 몇 달 다니다 보면 초보 운전 다 뛰어. 근데 20년, 30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초보 운전 붙이고 누가 다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는 있어. 무슨 말이에요? 20년, 30년 믿어도요, 초보 믿음이야. 20년, 30년 계속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순간적인 잣대로 다 판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거짓일까,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아닐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 이리저리 밀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이단에 와서 귀에다가 속닥속닥하면 그런가 하고 귀웃거리고, 또 유명한 철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튜브 보고서 또 그런가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계 틀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뭐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리저리 밀려다녀요. 의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물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의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언제까지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 말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멈추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고 성령과 피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음에